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3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122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3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함께 읽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은 탕자의 비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본문을 보면 이 탕자, 둘째 아들만 나오는 게 아니라 두 아들이 등장합니다. 첫째와 둘째, 그러니까 이 내용은 두 아들의 비유, 이렇게 해야 사실은 맞는 내용입니다. 하나는 철 없는 아들이고 또 하나는 비정한 아들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잘 읽어보면 아들의 하기에도 호칭이 아깝습니다. 한 놈은 집 나간 놈이고 다른 한 놈은 가족에는 없는 이기적인 삼식입니다. 본문의 두 아들 모두 각기 그들의 죄 때문에 집 밖에 머물고 있었고, 둘째는 죄를 회개하고 집 안으로 돌아왔지만 첫째는 분노에 가득 차 집으로 들어오기를 거절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첫째 아들은 동생이 돌아온 사실에 무관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들들을 키운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우리 예수님도 당시에 아들 키우는 집의 마음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아들 둘을 키우고 계신 여러분, 용기 내시길 바랍니다. 본문의 내용과는 다르게 제 아이는 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둘째가 돌아왔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앞서 있는 본문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정말 모든 것을 다 제쳐두고 아들을 기뻐하고 하나가 됩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들을 보자마자 뛰쳐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맏아들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28절의 내용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분노가 치밀어서 어쩔 줄 모르고 아버지에게 분통을 터뜨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집 나간 둘째 아들, 그 탕자가 돌아와 안아주고 잔치를 벌이고 끝날 수 있었던 이 이야기에 왜 이런 이야기를 덧붙이셨을까요? 왜 이 비유의 처음부터 두 아들이 있는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시작하셨을까요? 왜 굳이 맏아들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당신은 죄인, 세리, 창녀들과 어울리고 용납할 수 있느냐 물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선지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한 죄인이 회개할 때 하늘의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됨과 하나되지 못한 이 아버지와 맏아들의 차이를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로 말씀하신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평안을 간구해야 합니다. 맏아들, 그는 동생에 대한 자기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와 축복의 행위에 대해
노하고 불평했습니다. 25절 말씀에 그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자기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맏아들은 거기에서 오랫동안 일했다고 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직무와 의무에 충실하였다는 주장입니다.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여기 밭은 일하는 곳이고, 이는 당시 유대 바리새인들의 자기 의식적이고 외식적이고 또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행하는 이른바 종교생활, 저들의 종교생활을 뜻합니다. 말하자면 그는 장남으로서 아버지가 명한 법, 즉 하나님의 명한 율법 준수에만 충실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한 종을 불러 26절에 이 무슨 일인가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그 종이 대답하기를, 2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리고 사실 누가 그러시던데,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탕자가 돌아올 때 가장 싫어하고 억울한 게 누구인가요? 형님? 송아지.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송아지 입장에서는 야, 탕자, 내가 돌아오면 나 죽어. 그래서 제일 억울한 건 송아지인데, 그런데 지금 맏아들이 제일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 맏아들이 뭐라고 합니까? 30절에 보시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 앞서 그 내용을 보시면 13절에 헬라어 부사 아소토스라는 낭비적으로, 무절제하게, 방탕하게를 의미합니다. 이 아소토스, 무절제하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그렇게 탕진하게 된 이유가 창녀 때문이다 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맏아들은 이렇게 넘겨짚고 막말을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면 해석이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해보니 알겠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해봐서 아시잖아요. 사람을 미워하면 우리의 생각으로는 해석이 악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맏아들이 동생을 악담하고 미워하는 겁니까?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비교는 많은 경우에 우리 정신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에게 전혀 좋지 않습니다. 요즘 TV에서 방영 중인 어느 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저는 보지 않는 드라마입니다. 하이라이트로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드라마 내용 중에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젊은 청년 공무원 준비생이 SNS를 통해 같은 또래 친구가 결혼을 먼저 하고, 또한 그녀의 남편이 또 직장이 어떻고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친구의 일거수일투족을 SNS를 통해 그 젊은 청년 공시생이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정말 자신과 비교해도 너무나도 많은 것을 가진, 모든 것을 가진 그 친구, 부러운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잠시 이 드라마를 소개해드리면, 이 드라마는 한국의 토속신앙을 모티브로 하여 귀신이 현실에서 어떻게 사람들을 다루며 어떤 귀신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파고드는지 다룬 신비주의적 드라마입니다. 다소 자극적인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 드라마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당연히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표정을 보니 몇 분은 보시는 것 같네요. 방금 말씀드렸던 그 청년 공시생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자신과 친구의 삶을 비교하는 장면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지금부터 스포일러입니다. 안 본다고 생각하고 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내용에서는 결혼, 남편의 직장, 자신의 것을 자랑하고 드러내고 싶어 하던 그녀의 거짓된 모습이 바로 욕망에 잠식당한 귀신의 씬 모습이었습니다. 자랑하기 좋아하고 남의 것을 탐하고 욕망에 가득 찬 악한 귀신의 모습이 씌워져 있었던 겁니다. 이 귀신이 여자에게 들어간 이유는 바로 자기 자신의 내면에서 자란 욕망 때문이라고 이 드라마는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 드라마는 누군가에게는 흥미와 관심을 일으킬 만한 소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귀신은 존재합니까? 여러분, 마귀는 존재합니다. 악한 영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사단 마귀는 악한 영을 통해 지금도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동행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서 빠져나와 낙심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표대 삼아 영적인 우울감에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님을 늘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겸손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가 주장한 자신의 의는 이렇습니다. 마다들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 다 있었습니다. 동생과의 수준을 놓고 비교하는데 동생보다 자기가 나아도 한참은 나은데, 한참은 나은 사람인데 저 한심한 놈, 그러면서 교만해지는 겁니다. 이 첫째는 교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버지의 반응을 보니 그 자신이 너무나도 비참한 겁니다. 저렇게 한심한 녀석에게는 송아지를 잡아주고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없다. 그러면서 분노하고 비참해하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말씀은 오전 위임 목사님의 말씀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사울 왕을 생각해 보실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울 왕 잘 아시잖아요. 다윗을 만나기 전만 해도 어떻습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성경에서는 그가 외모가 준수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끌고 나가서 블레셋을 격파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리더십이 있었고 더군다나 왕이었고 모든 걸 다 가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을 무너뜨릴 말 한마디가 뭐였습니까?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그 비교하는 말 한마디가 와서 가슴에 콱 박혀버리니까 질투에 눈이 멀어 평안을 잃어버리고 그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비교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비교 안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비교하려면, 그렇게 하려면 잘 하셔야 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너무나도 지나치게 상대방에 대해서 악평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또 너무나도 지나치게 호평을 해서도 안 됩니다. 지난주 주일 저녁 찬양 예배에서 설교하신 목사님은 교역자실에 누군가를 말씀하시면서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면 비교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 또한 제 얼굴에 자신이 있을까요? 저도 제 얼굴을 보면서, 거울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지만 저도 그분의 얼굴을 보고 있으면 저 아닙니다. 그분의 얼굴을 보고 있으면 비교가 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또 외형적인 모습뿐만이 아니라 저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영적으로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 훌륭하신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을 바라보면 그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또 늘 머리가 숙여집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한참 더 깨지고 부서지며 연단받아야 하는 그런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나도 잘생겼다, 뛰어나다, 교만한 생각 말고 늘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저도 늘 부단히 겸손해지려고 합니다. 아울러 저와 여러분 모두가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게 지나친 악평도, 그렇다고 호평도 아니라 정평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마다들이 지금 하는 이야기, 이 평가가 과연 정당합니까? 내가 억울하다, 이 하는 반응이 정말 정당한 이유로 그런 것입니까? 오늘 본문 앞서서 동생이 아버지의 유산을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12절을 보면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동생만 유산을 받은 게 아닙니다. 마다들은 장자이기 때문에 더 많은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자기는 다 챙겼습니다. 그리고 여러 해 동안 동생은 나가서 죽을 듯한 고생을 하고 간신히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마다들은 자기 집에서, 자기 아버지 집에서 다 받아 누렸습니다. 자기는 다 가졌고 다 챙겼습니다. 손해본 것이 없습니다. 여기서 정작 가장 많이 손해본 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에 등장하는
세 남자 중에 바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자기가 있는 것 다 나눠줍니다. 이 12절과 30절에 등장하는 같은 단어, 살림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헬라어 고대 원문을 살펴보면 비오스, 생명이라는 의미가 내포해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 생명과 같은 것들을 다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맏아들은 어느 것 하나 감사가 없습니다. 오히려 29절에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그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졌다고 해서 피해의식이 없는 것 아닙니다. 이런 피해의식이 바로 내가 안 되는 이유를 밖에서 찾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짓는 영적 교만의 모습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지 못한 우리의 나약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생의 그 아픔이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동생과 하나 되지 못한 교만한 모습입니다. 성령님을 마음에 모실 때말로 우리는 겸손할 수 있습니다. 셋째,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고백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잘잘못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이 잔치를 해주는 것이 둘째 아들 이 탕자가 잘나서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이 아들의 아픔, 그것을 어루만지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아픔을 알아주고 어루만질 때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아버지와 맏아들의 가장 큰 차이이자 중요한 부분입니다. 맏아들은 내가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취하지 못했다, 이 피해의식과 내가 이렇게 억울한 건 너 때문이야, 이 분노하면서 고통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가 깨져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이 아들의 고통을 어루만져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되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이 보이십니까? 우리 좌우 옆 사람을 한번 바라보실까요? 서로 묻지는 마시고요. 눈으로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아파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그 어려움이 보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아픔을 우리가 보듬어 줄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맏아들을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이 땅을 떠나실 때 내가 이제 여기에 없으니 너희가 가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직장 생활, 가정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정작 예수님이 명하신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무자비한 사람일 것입니다. 가정과 직장이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해 가슴 아파하고 위로할 수 있고 그들의 마음, 우리의 마음,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결론은 사랑입니다.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한 가사대로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시기하지 아니합니다. 또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합니다. 교만하지 아니합니다. 사실 오늘 이 비유에 아버지와 맏아들 둘 다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달랐습니다. 맏아들은 조건적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아버지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조건적인 사랑이 익숙합니다. 뭘 해주면 뭘 해줄게, 이거 주면 저거 줄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본문에서 맏아들의 매우 큰 잘못이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밖에서 항의하는 모습은 아버지를 대적하는 죄를 짓고 있는 것이었고, 아버지가 아무 대가 없이 주는 그 은혜로 물려주는 재산에 대해서도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재산이라고 생각했던 것, 이 맏아들도 깨질 대로 깨진 죄인이었습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너희는 너희 자신도 자비를 입었으면서 죄인과 세리들에게는 자비가 가당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느냐? 지금 우리는 어떠세요?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저 사람은 구원받아서는 안 돼. 지옥에 가야만 해. 저 사람이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의로움에 문제가 있어. 저런 사람이 이 교회에 나오면 나 이 교회 안 나올 거야.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저런 죄인이 있나? 저 사람은 절대 용서받아서는 안 돼. 회개하면 구원받는다는 것 알지만 차마 저 사람을 위해서는 난 기도는 못하겠다. 예수님은 몸을 팔던 여인이 눈물로 발을 씻기며 회개할 때 받아주셨습니다. 사람을 죽인 악한 강도가 십자가에서 회개했을 때 낙원에 함께 있을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또 정치 지도층의 한 사람 바리새인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은혜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우리도 마다들과 같이 종교 생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필요한 죄인들에 대해서는 저 사람은 합당치 않은 사람이라고 판단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가족에는 없는 이기적인 영적 무감각 상태의 이 삼식이 아들, 이 마다들은 동생이 돌아온 사실에 무관심했고 동생이 용서받았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아버지는 자비로운 분입니다. 아버지는 마다들에게 부드러운 음성으로 교훈하셨습니다. 그를 안심시켰고 그가 받은 은혜를 기억나게 하셨고, 죽었다가 산 둘째가 살아 돌아왔을 때 함께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은 내가 은혜로 준 것이야. 그리고 함께 그 기쁨을 누리자고 권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천안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아버지는 너가 더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더 못났기 때문에, 너가 더 미련하기 때문에, 너가 더 실패했기 때문에 너를 더 사랑한단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을 받는 우리는 참 감사한 인생이 아닙니까? 짧은 예화를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연약한 몸을 가진 탓에 39년의 짧은 생을 살다 간 여인이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출신 엘리자베스 클레페인입니다. 그녀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적 클레페인은 학교도 제대로 못 나갈 만큼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연약한 몸 때문에 다른 친구들이 뛰노는 모습을 바라봐야만 했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클레페인의 건강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고, 어릴 때 부모를 일찍이 여의고 건강도 좋지 않았던 클레페인은 고통당하던 그 사람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헤아릴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틈만 나면 가난한 자, 병든 자를 돌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돈을 조금씩 벌기 시작하면서 최소한의 생활비만 남겨놓고 모든 돈을 어려운 이들을 돕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그녀 자신조차도 건강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모든 삶을 남을 구제하고 돕는 것에 일평생을 바쳤습니다. 클레페인이 세상을 떠나기 1년 전, 그녀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음을 예감한 클레페인은 지금까지 병든 몸을 지켜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외치며 고통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겸손하신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실 정도로 피와 땀을 모든 물을 쏟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클레페이는 이제껏 십자가의 은혜로 살았다고 생각하니 이루 말 못할 행복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신 말씀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니 그녀의 입에서는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노래한 찬송이 바로 찬송가 415장 십자가의 그늘 아래입니다. 제가 잠시 가사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 심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마음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어릴 때부터 아팠던 클레페이는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고아였던 그녀는 하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같은 악한 죄인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십자가 아래 자신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염치 없게도 영생을,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구원에 필요한 사역을 예수님의 핏값으로 이루셨습니다. 그 은혜의 빚진 자로 살아가실 때 두 아들을 비유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 주도 구원의 감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주신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자리에서 나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는지,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늘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두 아들의 비유처럼 먼저 믿은 자로서 더욱 겸손하게 하시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 살게 하셔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영적인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늘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평안케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사랑의 삶을 살아가며 세상의 희망이 되는 천안중앙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